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며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기도 응답받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쭐해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목 부러지겠다 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표현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만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목을 뻣뻣이 세우고 힘주고 다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이룩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앞장들의 말씀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동족들로부터도 원망까지 들으며 낙심했던 모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악한 바로가 보기에 신처럼 대하도록 높이실 것이며 애굽에 직접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탈출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뜨둥!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대 바로의 애굽 요술사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 대결 가운데 내일부터 묵상할 유명한 애굽의 열재앙의 전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역시 뱀으로 변한 요술사의 지팡이들을 삼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방 우상의 권능보다 더 위대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그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결국 바로는 장자를 잃게 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애굽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하게 되었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완악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완악함의 뜻을 고찰해 볼 때 그가 완악하게 된 이유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오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교만해진 마음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모세는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이 둔한 모세에게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서 출애굽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를 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마음을 조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팍하게 된 바로의 상실한 마음,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마음 상태를 그냥 내버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몸서리치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물이 말라버린 오아시스와 같아요.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오아시스에서 사람이 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완악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깁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절에서 완악하게 하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목이 곧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히브리어의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목이 곧다라는 그 표현은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이다,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이 완악함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은 말을 듣지 않는 가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나 말의 목에 굴레를 채우고 주인이 가자는 곳으로 이끌 때 순순히 따라오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주인이 끄는 반대 방향으로 목에 힘을 주어 버티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있는 동안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목이 굳어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요. 바로가 완악해진 그 이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목이 곧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여전히 목이 뻣뻣하게 굳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이 이끄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길이, 내 생각이 정답인 듯 주님 앞에서 완고함을 부릴 때가 덜어 있지는 않은가요? 저 역시도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이 곧지 않기 위해, 교만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덕목은 겸손한 섬김이에요. 우리는 종종 저 사람 너무 교만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아우, 저 사람 언제 사람 되지? 라고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말들은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상대의 교만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게 됩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교만하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이 생길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에게도 역시 이 교만함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해지려 할 때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 가운데서 완악하며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의 신앙이 인대의 신앙에서 이니까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는 인대의 신앙이 아닌 겸손한 섬김의 이니까의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모세는 80세이고 모세형 아론은 83세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아론이 내가 형인데 이 인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그냥 동생이 하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나보다 3살이나 어린 이 동생이 나에게 명령하는데 순순히 따를 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3살 어린 모세가 한 말이 그 한 말에 내가 내 생각을 덧붙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역시 4살 터울 나는 사랑하는 남동생이 있어요. 만일 그 남동생이 저한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목사야. 내가 형인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겸손히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것이 권력인 양, 계급처럼 생각하며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는 이 인대 신앙이 교만을 불러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불평과 원만을 가져옵니다. 이는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대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서 결국 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니까의 신앙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맡겨진 양들을 더욱 사랑해야지, 더욱 겸손해야지, 더욱 섬겨야지 라는 태도를 가진다면 어떨까요?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의 그 신앙을 갖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어떨까요?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선교사니까 라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좀 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3살이나 어린 동생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들은 대로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아론이 하나님과 또한 계속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애굽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완악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오는 교만함에서 비롯되었어요.
우리는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는 이 인대 신앙, 대접받으려는 신앙이 아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 이니까의 신앙, 겸손한 성경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바로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완악한 마음의 삶이 아닌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겸손한 섬김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오는 교만한 완악함, 인디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겸손한 섬김의 삶, 이니까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이기루 선교사님, 신혜원 선교사님, 최정관 선교사님, 이현옥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하시며 각 가정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